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우리 사순절을 쭉 지나오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이민 생활은 참 외롭습니다. 힘들고 또 고독하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웃 사촌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무슨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예배 인도하러 가게 되면 착각을 혼돈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친척 같지가 않은데 그 아이가 이모라고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초기부터 가깝게 서로 돕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웃 사촌이 된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엉클이라고 부르고 안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이민자가 서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가까이 어려움도 함께 나눠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은 다 한국에 있어서 다른 연고자가 없을지라도 참 이웃 사촌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와 같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사실 남남인데 마치 이웃 사촌이 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들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교사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지금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테스트,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대답을 썩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리플라이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데 이번엔 또 다른 동기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다. 즉 자기 의의를 나타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퀘스천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는 정말 자신의 그 지식적 우월함과 또 의로운 행위까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 겁니다. 좋지 않은 동기에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도상에서, 이 길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로 알려져 있어 평판이 높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별명까지 붙여져 있었는데 피의 길이다, Bloody Way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무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기고 매를 실컷 맞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채로 있는데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죠. 또 레위인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보며 봉사하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진행이 될 때에 여러분한테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율법교사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 아니 강도를 만난 이 피해자는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가졌을까? 이젠 살았다. 이제는 이 사람이 살게 됐구나.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얘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큰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젠 됐다. 그런데
큰 실망이었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실망이 크죠. 그만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을까? 당연히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인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또는 그들이 성전에서 맡은 그 거룩한 직무가 우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돌봐주다가 죽어 시체를 만지는 격이 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당분간은 성전 일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게 워낙에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갑자기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바빠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난 지금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난 뭐 도와줄 힘이 없다. 또 현대인들에게는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이제 나중에 뭐 연락이 와서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달라 뭐 이렇게 되면 그 시간 뺏기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멀리서 보고 지나갔죠. 뭐 제사장, 레위인, 또 오늘날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비슷한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다. 여기에 사실은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 적대시하고 경멸하고 저것은 천벌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했나 하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다. 이 정도로 경멸을 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무슨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에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돌보아 주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길을 다시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내주면서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여러분, 이 2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여관에 머물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래요. 그걸 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그거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고 그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신 예수님이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썩 잘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비슷한 질문 같은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 질문과 지금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반문한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질문을 자기 중심으로 던졌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이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짓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클라이언트가 누구입니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니까? 이것은 나 중심으로 이웃에 대한 정의 그리고 범위를 규정짓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한 질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질문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누가 내 이웃이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바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율법 교사니까 오히려 그런 일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교사는 이웃이라고 하면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규례대로, 율법대로 사랑을 실천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사마리안 이야기로 율법 교사에게 주신 답은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지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어요.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사마리아인이었는지,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사회적 지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오직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다, 그것만 있어요. 어느 늦은 밤에 한 유대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밤이 다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며 저게 양인지 아니면은 개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때는 밝은 아침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랍비가 대답을 그리고 일리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멀리서 나무를 보면서 그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시작에 우리가 저게 무화과 나무인지 올리브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가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시작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그것도 아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근데 랍비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어둠이 다 지나고 밝은 아침이 시작되는 때이다. 시간이 몇 시가 되었든지 간에 이웃을 보면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어두울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차이가 보여지기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다 똑같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그를 보고 제사장, 레위인도 그를 보고 또 사마리아인도 그를 보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본 게 다른 거죠. 본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save 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봤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보였겠죠. 또 자기를 따르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곧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보였겠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소리는 치지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풍성히 먹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자유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 주실 것이냐 하는 엉뚱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또 한 가지, 그 군중들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게 될 것도 예수님 다 보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변함없이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다가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고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요,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파묻혀 사는 우리 모든 인류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없었다면 골고다로 갈 이유가 없었겠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줄 이유가 없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책을 써낸 분이 계세요. 마크 레버턴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훌륭한 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하시다가 풀러 신학교의 또 교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제목이 그거예요. Dangerous Act of Loving Your Neighbors. 이웃 사랑은 위험한 일이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사고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해서 참으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더욱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시간, 내 물질 내어줘야 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It's a dangerous. 그분이 솔직하게 책을 펼쳐냈어요. 이웃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Dangerous act of loving your neighbor. 이웃사랑은 위험한 일이다. 그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대부분은 문제를 봅니다. 또 불편함을 느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보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과 저스티스, 정의가 풍성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를 보고 제사장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사마리아인도 보았습니다. 한 강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본 것은 다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게 문제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될 사람, 나에게 위험한 존재로까지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내가 도와줘야 될 내 형제로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딸을 보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았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던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죄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봅니까? 내가 바꿔놔야 될 문제, 내가 고쳐줘야 될 문제의 사람, 가까이 했다간 내게 부담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이라고 실천하기 시작했다간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될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위험합니다. 더더욱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지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먼저 생겨납니다. 즉, 내가 먼저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는 바로 이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새 사람으로 소생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논하며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율법 교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 논하지 말고 내 주변에 고통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 논하기 전에 그에게 참 이웃이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